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난 4월 1일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을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선고일이 늦어져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서로 장담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이 8대0으로 인용할 것이다. 아니다. 5대3 혹은 4대4로 기각되리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일이어서 긴장하며 4월 4일 금요일 11시를 기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맞춰놓고도 철저히 기밀을 유지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더랬죠. 전 국민이 마음을 조아렸습니다. 어떤 판결이어도 사회 혼란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어떤 혼란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예감하거나 예상하거나 예측하거나 예언합니다. 예상, 예감. 이거는 미래에 벌어질 일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측은 전문가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미래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성이 높습니다. 예언은 신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예언은 들어맞을 때도 있고 터무니없이 엇나갈 때도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주술로 점을 칩니다. 이번에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이 미신과 주술에 빠져서 나라를 망쳐놨습니다. 이 예언이 참이 되려면 예언자가 참신이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잡신에게 받은 가짜 계시를 구별해야죠. 또 예언자가 받은 계시도 없는데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는 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 계십니다. 미래를 환히 내다보는 분이시죠. 그분은 아예 미래에서 오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이시니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다 아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줄줄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뒤돌아보면서 그 크고 웅장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겉모양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얼마 안 가서 무너진다고 하셨죠.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틀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와서 길가에 겉옷을 펴고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성에 가까이 오시자 갑자기 눈물 흘리셨어요. 견고한 요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죠. 원수들이 성을 포위하고 토둔을 쌓아서 경사로를 만드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을 넘어서 이스라엘 어린아이들, 자식들을 잔인하게 땅에 메어치는 광경이 보였어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마치 영화를 보듯이 미래에 벌어질 비극을 생생히 보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장면이어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로부터 37년쯤 지나서 AD 66년에 유대 총독이었던 플로루스가 화도하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시켰어요. 결국 이에 맞서 로마 군인을 죽이고 또 이게 악화되면서 유대 전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네로 황제는 베시파니아누스를 보내가지고 이 반란을 제압했어요. 그런데 AD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자 로마로 귀환한 베시파니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직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아들 티투스를 유대로 보내 마무리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최후 항전을 했습니다. 성이 포위되자 식량이 떨어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허물고 온갖 보물을 탈취해 가져갔습니다. 로마 개선문에 보면 그때 탈취한 것을 들고 들어오는 장면이 새겨져 있죠. 성전에 황금 메노라를 갖다가 주피터 신전에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때 장면을 일러주면서 원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거든 도망치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르단 지역에 펠라로 피신을 했다고 그래요. 본문 3절부터는 세상의 종말 징조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거다. 난리 소문이 나고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거짓 선지자가 판친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다. 세상 끝은 아직 아니다. 세상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이다. 핍박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밭에 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또 하나는 버려진다. 언제일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환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죠. 미리 마음 각오를 단단히 하고 당황하지 말도록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장면도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구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 대화를 하셨죠. 또 부활하신 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방 안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엠마오에서는 두 제자와 식사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몸이 가볍게 떠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장담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오겠다.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초대하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 천국과 세상을 마음대로 오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열흘 후에 마가의 앞방에 기도하던 제자 120명에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미래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맞춰서 행동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어린 아기 새끼를 준비해서 타셨죠. 처녀가 잉태하는 예언,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예언,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이야기,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 선포, 이 모두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연결된 예수님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미래를 환히 알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미래에 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제 다이어리에는 이번 주에 일어날 일들, 또 다음 주, 한 달 일, 또 내년에 일어날 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다 보니까 그 계획된 일들이 대부분 어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돼요. 왜냐하면 제가 미래를 계획하면서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또 때가 되면 그렇게 따르기 때문이죠. 심리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심리학은 주로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심리치료는 과거에 벌어진 일로 그 받은 충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과거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라는 거죠. 우울증이나 정신적 그런 치료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 병의 원인을 알아냅니다. 자란 환경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원인을 아는 게 치료에 도움은 되지만 치료의 근본은 되지 않아요. 심리학을 전공한 빅터 플랭크 가족은 나치에게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굶주려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즉시로 가스실로 끌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내 틸디는 다른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플랭크는 그곳에서 자기를 이렇게 짓누르는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심리학자니까. 그런데 의사와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쓰다가 그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뺏겨가지고 파기됐어요. 플랭크는 잃어버린 원고를 내가 반드시 다시 책으로 써서 출판하리라. 그리고 헤어진 아내를 다시 꼭 만나겠다 다짐했습니다. 플랭크는 그 결심 덕분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945년 수용소에서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몸이 끌어올랐지만 그는 몰래 구한 쪽지에 계속 의사와 정신 원고를 쓰면서 버텨냈습니다. 해방이 되고 보니까 가족들은 다 살해되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지만 이 플랭크는 책을 완성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수천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견뎌내리라 하는 메시지를 준 책이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로 심리치료가 과거보다는 명확한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그 후에 현대 심리학은 인간을 그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미래에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있죠. 내가 계획한 일들인데 그것들이 마치 내가 미래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알고 적어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세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퓨처 셀프를 쓴 벤저민 하디가 33살에 퇴근하고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피곤한데 집에 들어가면 자녀 6명이 또 막 달려들 거예요. 성가시고
힘들게 보냈습니다. 또 집안은 어질러져 있고 소란스러울 겁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차 안에 앉아가지고 한참 앉아 있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년 후에 내가 53살이 되었을 때 저희가 타임머신을 차고 오늘로 돌아오는 상상을 한 거죠. 그랬다면 3살짜리 딸 피비가 아빠를 기다리다가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가서는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가신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스러운 건지 몸에 막 전율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집도 동네도 달리 보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관점을 바꾸니까 어린 딸과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 딸과 같이 놀다가 셀카를 찍은 거죠. 그게 이 퓨처 셀프를 쓰게 된 시작입니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불러오니까 모든 게 달라집니다. 매 순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젊을 때잖아요. 앞으로 이보다 내가 더 젊어질 수 있나요? 내일부터 열흘 동안 이 주제로 새벽기도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와서 은혜 받으십시다.